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집회가 아마 2014년의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 동안 뭘 경험하시고 어떤 기억들이 나십니까?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은 일들이 아마 특별히 신앙에 관련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저는 요즘 이제 결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고구마를 심으신 분들은 밭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고구마를 보겠죠? 예. 근데 고구마를 심고서 감자를 기다리신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겠죠? 분명히 씨를 심으면은 그 씨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예,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땅에다가 무엇을 심으면요? 씨를. 예, 여기에는 씨라는 말이 없지만 분명히 씨를 심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꼬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땅에다 심었어요. 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고 하니까 심으면. 근데 그게 나올까? 나올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 다 그걸 알지만 그 어린아이는 몰랐어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씨를 심어야지 나지. 씨를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가 이 해에 어떠한 씨를 심었는가? 그러면 그 씨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요. 마태복음 12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도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어떤 실과를 가져올까요? 좋은 실과를 가져오고, 나무가 나쁘면 당연히 실과도 나쁜 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한 사람이 씨를 심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68페이지. 여기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재앙이 몇 가지나 내렸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가지가 내렸어요. 왜 10가지나 내려야 할까요? 재앙이? 예? 재앙을 내려도 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있지 때까지. 않으니까. 두려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익는 기간이 10재앙 기간 동안이에요. 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점점 더 익어가는데 이것은 좋은 익음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은 268페이지에 그 268이라고 써진 데서 세 번째 줄을 내려오면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다. 섭리에 속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뭘까요? 예, 열재앙. 왜 열재앙이나 내려야 했던가?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나타나는 당신의 능력을 감히 저항하지 않을 더 인자한 왕을 왕자에 앉히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 사건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아주 완악한 바로왕이 필요한 거예요. 인자한 바로왕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한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악한. 왜 악한 왕이 필요해요? 인자한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려 그럴 때 막 잘해주고 막 친절도 베풀고 그러면 나올 마음이 생깁니까? 나올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가 안 돼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재앙이 하나 더 할 때마다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부패한 가마에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로를 취급하시는 일에서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처벌하신다는 당신의 결의를 나타내셨다. 자,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른 곳을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12페이지. 사도행적 12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은 구속의 역사 1179페이지 오른쪽 단 아래쪽에 보시면은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2014년도에 우리가 경험한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알았죠. 예,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그만 구름 하나가 아니죠? 아주 엄청난 구름이 덮여왔었어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죠?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다.
저는 개신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아예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개신교회를 다녔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재림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개혁운동을 다니고, IMS를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와 같은 해는 저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이런 때는 없었어요. 이 개신교회에서 이 재림교회로 올 때도 상당히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당시는 어려서 그렇게 큰 핍박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전에 느꼈던 핍박은 재림교회에서 개혁운동을 갈 때 아주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저는 동쪽으로 가고 어머니는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서로 집안이 양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 2014년의 경험은 그 정도는 유도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악하다 해도 그런 악한 거는 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안 나오기가 나오죠.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그 다음을 잘 들으세요.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처벌하신다.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뭡니까? 법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이 됐든 수문이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부자가 됐든 뭐 목사가 됐든 종교 지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압박하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죽이겠다는 명령이 바로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처벌하신다는 당신의 결의가 뭡니까? 아주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아주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교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씨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씨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거기 지금 읽어드린 밑에를 조금 내려오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 위에 보시면은 네 번째 줄 위에,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뭐를 거둘까요? 결실을 거두었다. 어떤 결실을 거두었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는 뭡니까?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다. 악한 씨를 거두었지. 결국엔 죽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본인이 죽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었어요? 자식들. 아들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것은 대가. 장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면 이 씨, 김 씨면 김 씨,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에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재앙이 한 번 더 내리면 더 완악해지고, 왜? 첫 번째 반역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걸 거두게 되고, 또 두 번째 또 심으면 세 번째는 더 강해지고, 세 번째 심으면 네 번째는 더 강해져서 결국 그 대가 아들이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건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씨가 돼서 결국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 열매는 좀 좋지 않은 열매죠, 그죠? 네, 완악한 열매고 강팍해지는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여기는 단순히 그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분의 종은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분이 보낸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 첫째 천사, 네.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심지어는 다섯째 천사가 바로 그 종들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종들에게 보내기 전에 천사에게 보냅니다. 그 천사는 실제 천사지만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천사는 실제 천사가 아닙니다.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분의 종들이 뭘 가져온다고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근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셔서요. 127페이지 구속의 역사 왼쪽 단. 한 번의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에 심하다. 뭐를?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와가 딱 따먹으려고 그럴 때 이적이 있었어요? 물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그 만지려고 하는 그 선악과가 사라지는? 아무런 이적이 없었어요. 왜? 이것은 자유입니다. 불순종할 자유도 있고 순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압제도 안 되지만 어떠한 형태의 압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 뭐에 의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에 따르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방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무엇이 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심판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그건 강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사건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교회는 항상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과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당신의 사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보기 위해서요. 268페이지, 269페이지 거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은데 심하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담한 불신, 곧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에 대하여 거절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왜 심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 열 처녀에서 왜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가 왜 처녀예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를 하지 않아요?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하여 그냥 무관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가? 그건 철저한 무관심이에요. 네. 알고 싶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무관심하려고 해요. 왜? 그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대담한 불신은 결국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어떻게 하게 될 것입니까? 수확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분기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경건한 강탁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경고입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죽었어요. 예수 믿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멸망,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태만하고 저항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이제 우리 앞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뭐를 따겠느냐? 예. 자, 그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런데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자, 여기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를 보면 뭐를 안다는 거예요? 네,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이건 비유니까. 예? 품성. 자, 그러면 이사야 8장 20절. 그들의 율법과 말과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율법과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한국의 속담이 아닙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여기 마태복음 7장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것은 물론 품성도 됩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 가르치는가. 자,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구속의 역사 721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성경절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자, 말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말로 표현됩니다. 또 뭐 여기 쓴 대로 표시라든가 표시를 해요.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 말이 표시를 냅니다. 자, 그런데 이 말과 마음 사이는 이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즉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자 붓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뭘 주전자에서 이렇게 물이 줄 내려온다고 쳐요. 이게 샥샥샥샥샥샥 담겨서 이게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흘러 넘치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차고 넘치면 그게 결국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또 뭐예요? 반대로 말은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데 말이 또 반대로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말 잘못하면 마음 아프게 해주니까. 자,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자,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니까 마음에서 믿은 게 뭘로 나옵니까? 이게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믿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려. 신난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도 않는데 난 그렇게 믿지 않아. 여기 말한 그대로 그죠?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는 것을 말만 했어요. 믿고는 있지 않는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게 반대로 이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 이제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사상. 생각은 단순하게 날 수 있어요. 생각은 나 이래야지 저래야지. 근데 사상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상은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생각이에요. 한두 번 해서 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이 말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믿고 있지도 않는 것을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사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는 이게 씨인데 그죠? 이 씨가 일로 열매를 맺죠. 그죠? 그죠? 말의 열매. 그죠? 근데 반대로 말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씨가 되고 이게 열매가 돼버려요. 이제 반대로. 반대가 돼버려요.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왜? 자꾸 말을 하니까.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뭐하여? 교만하여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는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이게 바로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른 것을 자꾸 옳다 하니까 이제는 옳은 것이 그렇게 되고 그른 것이 옳게 되고 이게 완전히 판단이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 근데 오늘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말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합니까? 글, 게시판에 쓰는 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믿고 있지 않는 것이 믿어집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자꾸 말하다 보면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그 말을 하도록. 한 번 하면은 두 번 하기 쉽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기 쉽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사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사람의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일어나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능력은 없지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마음에 믿어집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시인해야지. 오류를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진리처럼 믿어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많은 종교들 보면은요, 꼭 뭐를 하게 합니까? 말을 하게 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살았는데 경상도에는 남녀호랑교가 아주 엄청납니다. 남녀호랑교가 아주 이상한 종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라고 중얼중얼해요. 네. 그리고 또 뭡니까? 스님이 목탁을 칠 때 가만히 조용히 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을 합니다. 왜? 계속 자기가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그게 진리라면 좋겠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그 오류가 계속 남아서 자기의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또 왜 중요하느냐? 이른 빛의 경우, 여러분 요즘 만나를 보고 계시죠? 예.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11월 달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순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일은 다시 언제 반복된다? 늦은 빛 때에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단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걷는 거야. 걸어요. 새 천사의 기별은 여태까지 변론으로 전해져 왔어요. 이래서 저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변화됐고, 그러나 늦은 빛 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4만 4천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왜? 그 입에 거짓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이루어집니다. 거짓이 이루어져요. 거짓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진리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짓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절대로 하나님에게서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결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낫게 했고, 다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를까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여자가요, 예수님이 뭐를 만졌습니까? 옷을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능력을 가져갔느냐 이거예요. 누가 내 능력을 가져가, 옷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능력을 가져가. 왜? 하나님께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능력을 쓰고, 그죠? 병자를 낫게 하는데도 능력을 썼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담도 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여러분 말을 진지하고 아주 잘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시가 되기 때문에. 시가 된다는 것이. 그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014년을 보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종로에게는 119페이지. 자, 우리 정로에게는 119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단에 이렇게 하는 일은 모두가 그대 자신의 심령을 해롭게 하는 것이니 대개 그대가 말하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며 봉사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슬피 그대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대들을 시험할 때에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도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사단의 유혹을 용납하는 문을 열어놓을 것 같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신과 반역적 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의 느끼는 바를 기탄 없이 말하여 버린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의심마다 그대 자신에게만 영향이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생애에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되어 그대들의 말의 가마를 소멸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렵나요? 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하면서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저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얘기합니다. 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일이 있냐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왜?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말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 마음에 뭐를 가졌다 하는 게 과거죠. 그죠? 과거에 이렇게 하면 현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항상 현재를 보고 말해요. 지금 내가 형편이 감사할 처지가 아니니까 나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병원에 있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해야 돼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게 바로 틀린 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하면 무슨 미래가 오는 거예요? 감사할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현재는 안 좋지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부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여기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대가 느끼는 거는 현재. 아, 내가 이래가지고 14만 4천이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기억이 되겠나?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하지 말라. 말라. 그건 의심이에요. 왜? 현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를 말하면 항상 의심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그대들 자신은 사단의 일시적 시험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데 말을 했어도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오지만, 여러분이 내뱉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말은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다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혼자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 안 듣게. 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언제나, 잘 들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언제나 영적 힘과 생기를 주는 그러한 말만 하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가. 아멘. 예수님은 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에 말하셔서 천지를 천지를 창조했어요. 생명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말에 능력은 없지만 우리 말로 생명을 주고, 여기 말한 대로 영적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이는 말을 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 늦은 비 때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 넘기셨어요? 1748페이지. 자, 왼쪽 단에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줄 쳐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주의를 세우라.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단으로 와서, 자, 중간에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뭐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법칙. 법이란 말이에요. 법.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 예수 믿는다고 바뀌지 않아. 이거 법이에요. 자, 뭐를 생각한다고요? 안 좋은 생각만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죠.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그와 동일한 정신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게, 다른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해준 거 생각하면 괜찮은데 불친절하고 온당치 못한 행위를 자꾸 되새김질하면 안 돼. 그거는 버리세요. 일단. 그리고 뭘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자꾸 곱씹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 자, 여기 자기를 의지한다 그러는데 자기를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자기.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렇죠? 예, 여자. 그런데 어디에 가다 놓으니까 목에. 감옥에다가. 어떤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이 지하 감옥, 빛이라고는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감옥. 그런데 이 저기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와서 맨날 무슨 보고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수가 자꾸 불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만 계속 요한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은 어둡지, 빛도 없지, 감옥에 갇혀있지, 부정적인 말만 하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의심했죠. 의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지 가서 물어봐라. 근데 다시 돌아오기는 했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무슨 개혁을 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개신교회에서 모르고 있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고치는 그런 개혁을 해야 합니까? 무슨 개혁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드러내는 생애의 개혁을 해야 돼요. 생애의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개혁을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그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남이 나에게 한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그랬어요.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가? 바른 말에서 들어왔어요. 그죠? 무슨 잘못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개혁자가.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동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아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자아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다른 게 자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니요. 좋은 것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예,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각하라. 그렇죠? 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뭐하고? 참으며 또 뭐? 동정해야 한다.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뭐가? 이기심을 없이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의 이기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이기심 때문에. 유대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이기심 없다 그래요. 교회에 헌신하고 유대교에 다 헌신했다 그래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안에? 이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말은 권위가 있어지고 유대인들의 말은 아주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을 가만 놔두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다. 저 한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가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이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못 박은 게 아니라 결국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거만큼 참남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묵살했어요. 그 진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섯째 천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섯째 천사.
첫째, 둘째, 셋째는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는 이름. 근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어디 봐도 넷째라는 말도 없고 어디 봐도 다섯째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름도 성도 없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는 명예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와일드앤스인들은요 말을 엄청나게 조심해요. 왜? 그때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숨어있는 정탐꾼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사람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그 본거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드앤스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말 조심하도록. 절대로 저 사람에게 내가 속에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는 성경책도 꺼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너무 편만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뭐가 약해집니까? 우리 말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무슨 일을 당했어요? 제단에서 핀 숯을 어디다? 입술에 댄 거예요. 왜? 그는 이제 큰 외침을 해야 돼요. 큰 외침. 어떤 큰 외침? 하나님의 말씀에 큰 외침을 해야 돼요. 사사로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여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큰 외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의 비유를 드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리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의 기별로 이 땅의 모든 기별을 맞추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어요?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넷째가 잘 도왔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또 다른 음성을 보내신 거예요. 또 다른 음성. 자, 그런데 그 음성이 왔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말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를 뽑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뽑아서 왔어요? 누가? 아니요, 자원에서 왔어요. 처음에는 자원에서.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자원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맞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원하여도 못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람이 사람이 많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저 원하기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 우리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한 그 기준은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 한마디로 뭐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종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생사가 걸린 기별입니다. 생사가 걸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너 이거 받아. 안 받으면 너 죽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공무원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잘 아시죠? 공무원 맞아요. 그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난 공무원이야. 우리는 그런 공무원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복지과 아세요?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를 살펴야 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 사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보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심판이 곧 임박했는데 내 바람을 놓기 직전에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해를 빼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신교에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왜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 그랬어요? 나를 쫓으시. 네. 그런데 자기 십자가도 남한테 몇 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면 무슨 인상이 떠오릅니까? 아주 인색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아는 건 또 엄청 많아가지고 또 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 나무를 맛보게 되면 아는 게 병입니다.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성령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은 힘듭니다. 아는 만큼. 아니 모르면 쉬운데.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역하면 여러분이 아는 만큼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오해의 어둠을 싹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뭐에 대한 오해의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품성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개신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잘못하고 있느냐? 율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들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이 잘못될 뿐이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구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고 누구나 원하는 자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 햇빛과 물이 뭡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조건이 되면은 주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랑. 주고 그 조건을 만드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달라요.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릇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계엄도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예수님. 지식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일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 일을 사용한 적도 없고 의로워진 적도 없던 사람.
우리는 성경과 예언신 볼 때 다 천주교에 적용하고 개신교에 적용했어요. 다.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열처녀도 다 재림교에 적용하고. 근데 그게 바로 내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성경과 예언의 시는 개신교인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재림교인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될 때에 무엇을 받게 될 것입니까? 그 준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셔서 채워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따라야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이 보입니까? 어린 양이 보여요? 네. 말씀이 어린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말씀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014년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은 하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섭리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도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하셔서 더 생명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